간절한 마음으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때문이다 주 예수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를 내내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이지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세상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외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고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문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고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그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알게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보듯합니다. 자는 누구든지 영생 아무들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거나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도 황무지의 고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르신에게 어머니의 뜻을 가르러 보람 있게 살리라. 공포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인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저희들에게 함께하도록 또한 기도합시다. 그래야 이번에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영혼을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몸담고 있는 미국과 또한 두고 온 조국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삶의 구주 영접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고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죄된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연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번에 고통당하는 자는 또한 수가 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손길로 저들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이번에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영혼들을 다 받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주여 의인의 관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여 우리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숙이 인도에 들어가는 산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이 미국이 말씀이시고 기도에서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통치하는 기념자들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들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주님이여 아버지 남은 계획을 이 나라를 통해 다 이루시는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께 옆자리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 가족끼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지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라고 그래 저는 미국 와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민 오고 이러면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한다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한국에서 어버이날을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들도 어버이날이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르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머니날이라고 불러야 그 정신에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날의 시작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또 고마워하던 한 여성의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시작된 날이 어머니날이니까요. 이 날은 분명히 어머니의 독점적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은 따로 어머니날 때문에 아버지날 없이 하는 것이 좀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월 말엔 또 아버지날이라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오늘 그런 좋은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런 그런 감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요즘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니까 어머니 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꼭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어머니가 되는 마음은 그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주신 귀한 마음,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마음인 까닭에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키워내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어머니란 직분은 힘든 직분이에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큰딸, 둘째 딸들이 시집가서 애 키우는 걸 보니까요. 참 너무 심각한 노동이구나. 엄청난 일을 지금 엄마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구나 알고요. 부모로서 참 안쓰러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엘라바마 버밍햄에 있는 샘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전도사 두 사람이요. 여름이었습니다. 부근에 있는 농가들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인데 농가 앞에 차를 대고 집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집 가까운 현관에서는 개가 막 짖어대고 그리고 집 안에서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서 집에 가까이 가서 그 스크린 도어를 두들기니까 그 집 안주인이 아이들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목욕탕에서 무슨 일을 한참 하고 있다가 나왔는지 혹은 아이들을 씻기고 있었던지 모습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뒤로 팔로 넘기면서 그 어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두 전도사가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그 어머니, 애 키우느라고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영원히 살게 해주어도 그렇게 살아야 할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머니 일이 저를 힘든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대한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온 가정의 일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지요. 모든 것이 다 엄마 일이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다 만능 박사가 되어서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다 감당해도 끝나지 않는 일이 요즘 또 엄마 일이죠. 집안에 또 요즘은 하우스 락인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한꺼번에 다 있을 수가 없어서 엄마를 만드셨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옳은 말은 아니지만 공감이 능히 가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완벽한 엄마가 된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기억됩니까? 훌륭한 분들이었다. 우리가 살아오는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가 우리의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렇다면 요즘은 우리 자녀들, 젊은 부부들은 우리 자녀들, 기껏 해봐야 아이가 1명 아니면 2명이니까요. 엄청나게
신경 써서 키우니까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요. 자녀들 볼 때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지 대단히 경외스럽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녀들을 아주 귀하게 키워요. 교육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안쓰러워요. 저렇게 귀하게 키우는 아이들에게 조그만한 실수나 조그만한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해 올까? 대단히 두렵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올바른 태도일까? 제 눈에는 보이기에는요. 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타이거 맘이야. 아이를 괴계의 경우 과보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키우는 어머니든지 아니면은 그저 my way, 내 식으로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어머니가 해석한 대로 그 아이를 그렇게 방목해서 그렇게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자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듣죠. 많은 경우에 내 소유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작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에 대한 온 책임이 나에게 있고 자녀의 행과 불행이 내 손에서 빚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란 것을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태도를 다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자녀의 삶에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 하는 말과도 동일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는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래서 아들을 하나 주시면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아들의 사는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아이가 없이 사는 여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런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키웁니다. 끝까지.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을 다 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아이들의 운명이요, 결코 우리 손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착각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경제력이 세져서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의 앞길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크래프트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펙을 막 얻게 해주고 어릴 때부터 미국을 보내서 영어를 획득하게 하고 한국에 그게 지금 보통 가정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스펙을 많이 쌓게 되고 그래서 직장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특정한 예정된 경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서 자녀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들이면, 자녀가 아들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었던 그 부인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석 달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아이를 내놓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죽는 자리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이 요게벳이 선택한 것은 아이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어미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그 딸을 보냈습니다. 그 딸이 나일강에 띄우는 그 갈대 상자, 거기 아이를 담고 띄우는 그 갈대 사이에 서서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서 있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떠보냈다는 이야기가 모세를 버리는 장면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운명에 체험하지 않고 이 아이의 가는 길은 그 운명이 애굽에서 만드는 데 달려있도록 나는 버려둘 수 없다. 이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강물에 띄우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고자 했다. 하나님의 아이의 운명을 그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는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아이를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찾아온 것도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없는 처지지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진행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을 낳았고요. 마누아 아내의 믿음이 삼손을 잊게 하였고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을 잊게 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자녀의 삶이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은 어머니 때문에 가능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자녀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머니들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쥐지 말고 놓아야 하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작품을 만들거나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인도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지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니까 요즘 얼마나 이기적이며 그리고 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인물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녀라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마땅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그런 까닭에 이 자녀를 대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삶이 지금 시작되었으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꽃이 피도록 도와주는 일 이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배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이의 포텐셜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넣어준 잠재적인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가면 꽃이 피게 하듯이 물을 주어 식물이 꽃나무가 꽃 피게 하듯이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것이지요. 이 꽃 저 꽃을 내가 정하여 꽃봉오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니지요. 도우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만드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되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이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자녀는 사랑받지 못해요. 버릇없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에 죽어도 내 사랑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내 자녀만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되니까 마음대로 버릇없이 그저 돈이면 제일인 줄 아는 자녀 아니면 공부 잘하면 제일인 줄 아는 자녀 뭐 교만해도 되는 자녀 마음대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해야 합니다. 한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젖대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때 갖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젖을 뗀다는 건 요즘 미국에서 요즘 애 키울 땐 젖은 금방 떼지요. 몇 달 안 돼서 떼버리지만 이 옛날에는 젖대는데 보통 2, 3년 걸려서 3살쯤 돼야 젖대기도 하고요. 늦은 애는 6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댄다고 여기 적은 이 나이는요, 대개의 경우가 아이들이 걸음도 걷고, 그리고 말도 하고, 스스로 밥도 먹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육체의 운동이 가능한 나이가 말합니다. 그런 나이가 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상당히 이런 나이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나이에 드리는 것 일찌감치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받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무엘을 일찍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자면서 엘리 제사장이 훈련을 받아 그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훈련시키는 일, 이거 소홀히 하지 않는 까닭은 그 자식의 장래에 대한 믿음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떤 훈련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부모는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CNN과 타임즈에서 선정한 20명의 가장 훌륭한 과학자 의사들 중에 뽑힌 사람으로 닥터 벤 칼슨이라는 흑인 의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그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발탁이 되어서 2017년도에 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주택 도시개발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외과 의사라고 CNN과 타임즈에서 뽑은 의사 중에 뽑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은퇴했습니다. 내과 의사로서는. 그런데 뇌수술, 신경수술을 1년에 400회 이상 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알려진 유능한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데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앙의 주된 원인이라고 간증을 늘 합니다. 이 닥터 칼슨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24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요. 가족들이 24명 있는 중에 한 여자아이로 흑인 여자아이니까 무슨 대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무슨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13살에 결혼을 했다 했으니 그 결혼이 어떤 결혼인지 상상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그 칼슨의 아버지죠.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엄마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 3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칼슨의 어머니는 이런 환경을 살지만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결코 스스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리고 또 자신의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키우는 두 아들 닥터 칼슨과 그 형 커티스를 위해서 엄마는 늘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그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다르게 두 아들은 학교에서 항상 문제 덩어리, 골치 덩어리에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를 가지 않았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칼슨의 형인 커티스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고요. 이 칼슨은 예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미시건 메디컬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외과 의사가 됩니다. 5학년 학급에서 꼴찌를 하던 칼슨이었대요. 그런데 칼슨이 이제는 미국 최고의 뇌신경과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3살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병원에서 소아내신경과 과장이 되었다면 미국 역사상 최연소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진보를 이루고 산 흑인 의사입니다. 200주년 건국기념식 때는 그 젊었을 때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지요. 89명 미국 의회에서 살아있는 신화적인 인물을 뽑았답니다. 신화적인 인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닥터 칼슨이 뽑혔대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CNN과 타임지 선정 20대 외과의사에 뽑히고, 그리고 2017년 때는 장관으로 발탁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 의사니까요. 백악관에서 카운슬 멤버로서 지금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람 어머니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이런 환경인데, 그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는 국민학교 3학년 중퇴가 돼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이 미세스 칼슨이죠. 이 미세스 칼슨은 아이들에게 매주일마다 책 한 권을 읽고는 독후감을 써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써서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제출하는 과제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니까 두 아들이 복종을 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늘 써냈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데 중학교 때쯤 들어갈 때 돼가지고 이 두 아들이 크게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두 아들이 발견한 건요, 어머니가 글을 전혀 읽을 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중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년 동안을 아이들 보고는 독후감을 써내게 그렇게 만든 그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들을 보기에는 글자 한자 한자를 다 체크하면서 그 독후감을 읽고 있던 그 어머니가 사실은 뭐예요? 한자도 읽을 줄 모르던 문맹이었단 말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던 어머니였잖아요.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어머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불행과 무지를 이유 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일 하나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요구하고 시키고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 그 훈련이 자신들의 아들 삶 속에서 꽃을 피는 그런 보상을 본 것입니다. 칼슨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이 두 형제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경이로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 나의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곳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훈련, 여러분, 사소한 예의 범절부터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경외와 존경을 배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훈련받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훈련받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해요. 훈련받지 않은 자를 쓰지는 못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해 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아픔은 여기에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단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일원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해요. 훈련받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거나 경외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버지가 조지 부시였고 엄마가 바바라 여사였지 않습니까? 아들이 조지 부시가 또 대통령이 되고요. 그 바바라 여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상입니다. 그죠? 텍사스 출신의 여자분인데 미국 분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바라 집에 보면 다 기합이 들고 아주 보통 할머니가 아니니까요. 보통 할머니 다 할머니쯤 되면 다 손주들 스포일시키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그냥 스포일시킵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온 가족들은 언제나 그렇지만 바바라는 가정의 이 훈련에 관해서 철두철미한 신념을 가지고 자식들과 손주들과 누구든지 자기 가정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룰을 적용했습니다. 부시와 바바라 이 부모님의 집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그렇게 백악관에 근무하다가 조지 부시가 어느 날 어머니 집에 찾아와 하룻밤 잤습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려준 게 신문에서 보았어요. 아들 조지가 보통 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소파에 같이 앉아있으니까 그 옆에 와서 앉아서는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다리를 쭉 뻗어서 탁자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바라 여사가 소리를 냅다 질렀답니다. Put your feet down. 발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요. For goodness sake, 바바라. 아이고 맙소사 바바라. 이 아들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야. 그러자 바바라가 대답을 했답니다. 얘가 대통령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탁자 위에 발 올리는 못된 짓은 허락할 수 없다. 그랬답니다. 이 말을 듣자 대통령이 뭐 어떡하겠어요. 얼른 발을 내려놓고 그러자 바바라가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엄마 말은 들어야 해. 그랬답니다. 자녀들을 훈련시키길 여러분 멈추지 마셔야 해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훈련했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양육하십시오. 그저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 키우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너무 애지중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나 보십시오. 아들 하나 됐으니까, 아들 하나 주셨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어린 나이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듯이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지요. 자식들은 부모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키워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꽃을 피우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삶의 훈련이 스스로 살아서 자기 능력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가운데 걸어가니까요. 자녀를 결코 낙심시키지 마셔야 합니다. 자녀를 스스로 못난 사람으로 알게 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머니는 처참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 어머니는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생각하도록 자식을 키우셔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에게 대한 기대를 품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지금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녀는 결코 포기하거나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도 동일한 그런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해요. 만날 때마다 그냥 자녀 잘못 지적하고 낙심시키고 죄의식 느끼게 만들고 그런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어머니는 꼭 그렇게 하시지요.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 되면 포기하고 말겠지만 어머니를 대하여 아들이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이 위로받는 어머니가 되셔야 해요.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해 신뢰나 믿음을 보이는 어머니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녀의 시기 동안에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평가를 받을 때 상위 점수가 되고 그리고 칭찬을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키우셔야 해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 오지 않지요. 잘 얘기도 안 하고 도망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목표를 정해놓고 자식들을 드라이브 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지요. 어머니 만나서 편한 일이 없는데 왜 어머니에 오겠습니까? 어느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오랜만에 걸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착하니까 어릴 때 교회는 끌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어머니한테 합니다. 전화를 오랜만에 걸었어요. 엄마는 매일 아이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셔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첫째 인사가 아유 아주 안 좋다. 요즘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아니 왜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야 32일 동안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못 먹었다. 아니 왜 32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지냈어요? 왜 못 먹었어요 어머니? 야 네가 전화하기라도 하면 그때 언제 전화 올지도 모르 그때 내 입에 음식 넣은 채로 말하고 싶지 않아 갖고 기다리려고 그랬다. 조크지만요. 다 어머니도 이런 죄식 팍팍 심어줍니다. 아들들한테. 아들 사랑하시는 좋은데요. 그래서 아들 그렇게 그러시려고 키우셨어요. 그 하나님 아들로 키웠으면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그냥 죄의식을 와장창 심어줍니다. 그냥 와장창.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안 해도 간접적으로 아유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해주지 않으니까 엄마가 괴롭구나. 이렇게 만듭니다. 간접적으로 완전히 죄인을 만들어요. 내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죠.
그저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내가 제일인 줄 알아. 언제든지 내가 가서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지요. 그저 나는 이렇게 못나고 밖에서 죄 짓고 있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 우리 엄마는 나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왜 어머니가 못해줍니까? 왜 어머니 그렇게 못해주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책임진 양육자가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를 많이 드리네요. 웬델 브로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오래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TV 배우 출연하고 음반도 많이 내고 음악으로 그렇게 성공됐답니다. 70대 중반에 이 사람 평생 예술을 합니다. 70대 중반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이제 70대부터는 이제 음악을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즉 복음성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음악가로 변신했습니다. 이 어머니가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젊을 때 이제 이 웬델이 음악을 막 하고 싶어 하고 작곡도 한다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다가 그 가정집에서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이제 갔습니다. 70년대는 다 가정에서 미국 교회들 다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 대단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그 유명한 밥 딜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밥 딜란 기억하세요? 운동권 작곡가였습니다. 잔 바이스 이런 사람 노래 부를 때 월남전이 반대로 부를 때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Blowing in the Wind, 바람에다 날려갔다. 그 유명한 반전 노래. 이게 반전 운동가들의 애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밥 딜란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성경 공부 잠깐 만나니까 어머니가 되었던 그 기회를 잡아서 모르는 밥 딜란을 붙잡고 당신 내 아들을 한번 만나주세요. 내 아들도 작곡을 합니다. 내가 언제 한번 앨범을 가져서 정말 잘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된 거예요. 창피스럽게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 제발 그 밥 딜란 같은 그런 분에게 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네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는 이 어머니는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밥 딜란을 찾아서 아들의 그 레코드 테이프를 건네주었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2주간이 지난 후에 웬델이 전화를 받았어요. 밥 딜란으로부터. 밥 딜란이 웬델에게 당신의 음악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쓰고 있는 곡이 하나 있는데 한번 와 보실래요?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웬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오직 엄마만이 내가 밥 딜란 같은 대가와도 같은 수준의 작곡가라고 믿어주지. 우리가 사는 것이 이래서 삽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제일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못하겠다 싶은 것이 설교였습니다. 해놓고 나면 너무너무 또 처절한 것입니다. 좌절감이 크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46세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52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도 청춘이었는데 제 마음에는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것은 남들은 달려온 그 거리에 맞는 수준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탈락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한 주간이 또 그냥 고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되면은 아주 그냥 온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해놓고 나면 자신감도 없고 또 괜한 일을 했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끝까지만 내 갈 길 가도 어디 죽이기 했겠었나. 왜 이랬나 하는 후회가 늘 가슴에 가득 차서 설교에 자신이 너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내 마음을 아랑곳 없이 교회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카세트를 만들어 막 돌리니까 나는 죽겠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생각 속에 어린 마음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 장모님이 늘 왜 귀가 없고 생각이 없는 분이 평생을 설교를 듣고 사셨고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권사를 평생을 하시다가 미국을 왔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의뢰가 된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에 저에게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니 아빠는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지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미니 아빠는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잘해. 정말 잘해. 내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어떤 목사님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걷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딛고 이겨서 내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부심을 심어주십시오. 그들이 꽃을 좀 피우도록 여러분 물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 모두가 다 아닌 것 같고 내 눈에도 아니라고 보여지더라도 내 자식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자녀라면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얘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향하시고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어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나가도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격려가 있어야 그들은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정이 있어야 그들은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어머니가 없어서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이요?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들께서 힘들고 힘든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태의 자녀를 그리고 또 여러분을 복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내 품으로 난 자녀가 없다 하는 분들이라도 영혼을 대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에 물을 주고 그리고 키우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삶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육체의 어머니는 우리가 한정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영혼의 어머니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런 좋은 어머니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어머니로서의 아버지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어떤 입장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예수를 알았고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삶이 있으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도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를 원하는 영혼을 향하여 영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방관하는 어머니 되지 말게 하시듯이 방관하는 영적인 아버지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영혼을 새롭게 잉태하고 탄생시키며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 찬양하실 때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자식들은 어머니를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외치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자식들에게 어머니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축복에 감사하여 우리 삶의 일부인 아버지의 물질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5일조를 드려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버지의 물질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감사 헌금과 아버지의 선고 현물과 사랑의 헌물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하여 헌물한 그 손길들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서 안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베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에 종된 가정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병든 자 있으면 가정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심겨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여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쌍한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사망과 절망의 아버지와 객우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왕성하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플러튼 좋은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플러튼 좋은 교회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들의 모든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와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어머니 날이니까요. 우리 김지영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화면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특송을 이런 걸 불러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는데요. 주제와 아주 딱 맞는 특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또 언제 이것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참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우리가 인격적 교제가 우리가 결하기 쉽습니다.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만나지 않는 것이 권장사항이니까 서로 얼굴을 대하여 만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안 그래도 소극적으로 사는 분들이나 안 그래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의식하고 살던 사람들이 점점점 그것이 타성화되고 정당화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해도요. 같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강화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연락을 우리가 할 때도요. 우리 세상 얘기 가지고 자꾸 뭐 연락할 일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 아침 생명의 삶을 제가 5시 반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시고 싶은 분은 보고 아니면 뭐 적당한 날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니까 매일 그 생명의 말씀 그 본문을 같이 읽고 찬양드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하는 일을 여러분 꼭 한 번씩 동참하시고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읽고 했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동영상 봤다 끝나지 마시고 연락들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결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때문에 나는 어떤 생각을 새롭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교제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 이렇게 적용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묵상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도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말씀 묵상은 반드시 결론이요. 내 삶의 구체적 적용으로 가야만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의 뜻이 무엇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재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끝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껏해야 내 삶에 좀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가는 것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그걸 듣고 나면 그러므로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적용이 될까? 가령 제가 15일조에 대한 그 말씀 묵상 공부를 했는데 읽었다. 그럼 이것이 내 마음에 어떤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에서 서로 이 승인이 되는가?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결론을 내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가는 것이 말씀 읽은 사람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그런 과정까지 가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과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대한 무슨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다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갈등만 생겼든지 그래서 지금은 수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용을 앞으로 하도록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어쩌다든지 내 삶의 영적 반응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지요. 덕담 같은 소리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 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내 영혼을 열어서 속살을 안 보여주니까 내 삶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런 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하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지요. 속살을 안 보여주는 사람하고 무슨 친한 그런 삶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것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가 그것이 나의 삶이니까.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요. 인생을 제대로 지금 믿음 가운데 사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의 인생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 관계를 통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요. 그렇게 여러분 생명의 삶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8시에
이번 주 8시는 제가 제대로 올렸습니다. 좀 일찍이 시작을 해서 8시에 여러분 동영상 트시면 약 한 30분 저를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듯이 그냥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은 한 30분 정도 내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즘 기도 제목 많잖아요. 기도하실 때 꼭 쓰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열심히 동영상으로 지금 애들 가르치고 막 연결하고 팔방사방으로 가능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모님들에도 격려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열심히 자녀들과 함께 이번 기간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자고 늘 말씀드렸죠. 정독하고 그리고 또 다독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성경 그냥 쭉 스토리별로 읽어나가서 그런 이야기 있구나 읽기도 해야지만 또 정독돼야 됩니다. 생명의 삶으로 매일 하는 것은 정독입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2장, 챕터 2, 4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1년 내에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다독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 두 가지 방법으로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지금 중간이 돼서 시작하기가 뭐합니다. 매일 얼마를 읽기로 하는 일은 조금 우리가 더 준비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경준 목사님께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3부로 나누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지금 동영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가 6월 달 첫 주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첫날 올린 것을 보고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하자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MP4 파일로 올려드린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따라가면서 일단 성경 통독에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후반부에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매일매일 읽는 성경의 동영상도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성경 통독 관심이 있으시면 이경준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삼위일체 송가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일러 값주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